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2장부터 나타나게 되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 교회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금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에게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파악하는 분들을 잘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교회가 뭐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생활을 낭비합니다. 내가 좀 더 교회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분명하게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지는 않았을 건데, 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았을 건데 좀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기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읽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전체 이 22장의 내용,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종말에 대한 책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책일까요? 자, 어떤 내용이 주로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22장의 이 핵심 주제가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무슨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요한계시록
이 레벨레이션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일 보게 되게 되면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 일곱 인봉이 띄어지고 일곱 나팔이 그리고 일곱 대접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정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그 일곱 재앙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된 내용만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So what이에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란 말이야.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이 일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것도 속히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일을 앞에 두고 준비시키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밤모습에 유배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입니다. 속히 일어날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일어나게 이 일을 요한에게 알리고 누구에게 보내라고 하느냐 하면 4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디에 편지를 보낸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교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우리가 봤듯이 11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너가 보고 있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세에 일어날, 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이 일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고 보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7 교회에 보내라고 해서 7 교회에게만 보낸 그런 편지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사용되었을 때는 그게 완전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살 당시에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200개에서 300개의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가정교회들 중에 여기에 7 교회에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이 7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 두고두고 올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사실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교회가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책입니다.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교회에 대한, 오리지널 교회에 대한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20절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자,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이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교회는 바로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여기 보면 내 오른손, 여기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내 오른손에 7 별 그리고 7 금 촛대를 내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7 별은 누구라고요? 7 교회의 사자,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손에 지금 잡혀 있죠?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잡혀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말할 때는 능력의 손이거든요. 흔히 조폭들이 너 내 오른손이야 이럴 때는 거의 동급이고 너의 가장 힘세다는 얘기거든요. 그 강하신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근데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그 말이 결국 뭐냐면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사실 이 정의에 대해서 누가 동의하지 않고 누가 어그리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잡혀 있는 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끝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LA 쪽에 흔히 이런, 요즘은 이제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 잘 안 가지만 LA를 가시게 되면 베버리 힐즈 같은데 소위 말해서 유명한 헐리우드 이렇게 연예인들 집 탐방하는 그런 투어 있습니다. 집들 대단합니다. 정말 사이즈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근데 막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은 누구 헐리우드의 누구 배우 누구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 그런가 싶습니다. 그냥 집도 멋있지만 누구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좀 더 그 집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보게 되게 되면 각각의 그 회사의 컴퍼니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야, 이 건물은 애플 거야. 이 건물은 삼성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볼 때마다 야, 멋지다.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한 건물을 보았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떨어지는 낙엽도 주관하시고 온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건물의 주인이다. 모든 만물 창조의 근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건물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건물의 주인을 그렇게 알고 그 건물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놀랍다. 건물이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주인을 알면.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의 오른손에 지금 붙잡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데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누구의 끝이 아니라 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어떤 죽음의 권세도 흔들거나 이기지 못하는 바로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이 그것으로부터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으로부터 지키시지만 무조건 이렇게 보호하고 아끼고 아름답게 지킨다가 아니라 내 자식 내가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주 깐깐하게 교회들을 점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교회들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를 보았어요. 예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좋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청진기를 갖다 대시면서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깐깐하게 꼼꼼하게 예수님의 자신의 교회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 칭찬도 물론 하시지만 책망하실 때는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너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너 죽은 교회야. 너는 내가 봤을 땐 너의 믿음은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널 토해내 버리겠어. 어마어마한 징계로 책망으로 그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 가만히 보게 되면 F학점을 받았던 그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책망받습니다. 그죠? 그럼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7대2예요.
모든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지만 그 모든 교회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만큼 자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깐깐하게 꼼꼼하게 교회들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두 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가장 폭발하는 그 환한 모습을 여기서 만나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몸된 교회로서 그 건물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온갖 잡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장사판을 벌리고서 거기 물물을 교환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께서 분을 참지 못하십니다. 상을 엎어버리고 심지어 뭐냐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거기 장사하는 자들을 후리쳐 쫓아버리십니다. 그만큼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내적으로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은 정말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까다롭게 다루시고 살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이 별로 확신이 안 들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 문 닫았던 교회를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사실 저희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가 개척되었던 이 휴스턴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 6개 정도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안타깝게도 그때 시작되었던 교회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글로벌 교회 하나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다 사라졌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PCA 교단 안에 한인 교회들, 이 미국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지난 이제 우리가 통계를 좀 보니까 1년에 거의 30-4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40개 정도의 50개의 교회가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을 닫았다. 교회가 문 닫았어요. 교회 문 닫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문 닫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 많이 보잖아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긴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외부적으로부터 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문 닫아버리면 그게 진짜 제대로 보호하는 거 맞아?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제가 정확하게 또 다시 말씀드리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물론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든지 사람이 문을 닫는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문을 닫는 교회는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목회자가 또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또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사역하며 교회 일을 일구어 나가고 협력하며 사역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보지만 막바지가 되고 이젠 도대체 우리 교회는 이제 가능성이 안 보여. 이건 해도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교회의 문을 닫지만 그 문을 닫았던 교회가 다 이 세상 가운데 없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또 흩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남아 있었던 그 터키 지역을 가시게 되게 되면 교회 없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 없습니다. 칭찬받았던 그 서머나 교회,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교회가 없어져 버렸냐? 아니요. 그 교회들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서 여전히 예수님의 교회는 움직였고 그 교회의 믿음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교회에 남은 그 소수의 그 거룩한 자들을 통해 교회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베어진 그 그루터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싹이 돋습니다. 사람은 포기하여 문을 닫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 의지하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교회에 대한 사랑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다른 교회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문이 닫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포기하는 교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그 뜻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그 뜻 하나님 뜻 앞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통해 교회의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은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어떤 분으로 오늘 지키시는가?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서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게 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촛대 사이에, 자, 촛대가 교회입니다. 인자 같으니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이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단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리고 그 어부 출신의 어부의 모습으로, 아니 목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실 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로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그 권세를 갖고 교회를 지키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굉장히 만만해 보여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큰 대기업들과 교회를 비교해 보면 뭐 비교도 되지도 않지만 시스템이나 안에 이루어 나가는 일하는 뭐 사람들 능력들이나 보게 되면 비교가 되겠어요? 자그마한 컴퍼니와 비교를 해봐도 도대체 그 사이즈나 그 능력이나 시스템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뭐 하기야 왜 그러냐면 회사야 이력서 받아가지고 사람 골라서 뽑지만 교회가 어디 골라서 뽑습니까? 있는 대로 다 들어오는데 다 받잖아요. 그러니 뭐 온갖 나이별로 다 모여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새롭게 개척했거나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면은 야, 이 교회 굉장히 뭐 내가 들어와서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막 움직여버리면 내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이.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면서 있어 보니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내 입김 하나로 확 덮어버릴 것 같고. 교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약한 게 아니고 약해 보일 뿐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의 그 교수 한 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묘렉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두시다. 그리고 이 약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교회는 약해 보일 뿐이지 약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 붙들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떻게 다가왔는가? 우리 몸을 통해서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빨이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강하기야 이빨이 더 강하잖아요. 이빨 모든 걸 막 부러뜨려 버리는 힘. 그런데 어느 게 오래 가죠?
이빨은 다 빠집니다. 근데 혀 빠지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뭐 껌 씹다가 이렇게 이빨에 한번 이렇게 물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기도 하는데, 교회는 이 세상의 큰 제국들, 독재자들, 황제들의 그 말발굽 아래 수도 없이 찢겨졌습니다. 밟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국의 말발굽 아래, 황제들의 그 독재자들의 그 박해 속에서 이 교회는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그 제국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 독재자도 황제들도 다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확장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합지졸이에요. 이 모임이 뭘 할까 싶은데, 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제국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도 중국의 그 강한 공산주의가 주계장막을 치면서 그렇게 박해를 해도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회 숫자가 더 늘어나 있어요. 북한 땅에 여러분, 저는 70년 동안에 자유가 없고 종교의 어떤 기회도 없지만 여전히 지하교회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해내시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을, 그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그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풀뿌리처럼 이 세상 열방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교회가 번져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정말 아름답고 독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21장 2절로 보시게 되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예수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요한계시록이 그림을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The church is his body. 교회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분명합니까?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 맞습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겠네요.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자, 좀 헷갈리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겠네요. 예, 굉장히 조금 급진적인 정의일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서죠. 그러다가 그가 체포영장을 받고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의 교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잔멸시켜버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게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박멸하고 박해하려고 가는 중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울, 너가 왜 나를 박해하냐? 예수님 누구신데요? 나는 너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이 교회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equally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Saul, Saul, 너 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해가 아니라 Saul,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말로 좀 억울했죠.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박했습니까? 내가 저 얼토당토 안 하는 저 교회를 내가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 바로 그 교회가 나야. 그 교회가 바로 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 그 교회와 예수님 자신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계시록에도 보게 되게 되면 바로 지금 부활하여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어떻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지? 성경은 이 에베소는 이 설명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5장을 가게 되면 참 재미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와 남편이 몸이 하나가 되어 한 육체가 되어져 나가는 이 모습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이 설명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그 다음에 클레어라는 말은 불러내는 겁니다.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데 헬라어는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명사가 좀 단어들마다 성을 붙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밖으로 불러낸 여자,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밖으로 불러낸 그 바로 존재 여자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의미의 그 단어를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내실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아담의 그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끄집어내어서 누구를 만들죠?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 깨어나 봤더니 놀랍습니다. 와우 맨 해가 우먼이 됐는데 자, 무슨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우먼이 됐어요. 자, 여자가 됐는데 그 여자라고 말할 때 그게 하와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이 그 여자를 처음 보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게 되게 되면 야, 이게 좀 소유의 개념이 이 내 뼈에,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 개념이 아니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야,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This one is born from my bone
and flesh from my flesh. 그러니까 A equal B. 너는 나야 이런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너는 나야. 그러니 사실 뭐냐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한 몸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뭐냐 하면은 이 몸에서 끄집어낸 그 여자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앙 가운데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허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나온 바로 그 존재가 하와이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잠들었을 때 그 허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그 몸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끄집어내 불러낸 거룩한 자들, 에클레시아,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나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등하게 이퀄리 취급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피값으로 산 교회, 너는 나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좀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한 것을 좀 다루다 보니까 딱딱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가르침은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기관은 교회예요. 세상의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선교단체도 귀하고 NGO들도 귀하고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내의 마지막 때까지 그분의 손에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여기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바로 local church, 우리가 흔히 말하는 universal church를 말하지만 그리고 또한 local church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거기 모든 로컬에 있는 그 교회들을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몰려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럼요, 자기의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온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자아도취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를 향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치가들, 세상의 수많은 기업들,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교회가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교회 안에 머무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거든요.
자기의 아들 대신 예수의 핏값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온통 모든 것이 그 교회를 향해 흘러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값지게 희생을 치르고 산 물건 여러분이 아끼듯이 우리 하나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서 살려놓았던 이 교회,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끄집어낸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성경은 말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럼요, 그분의 희생처럼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 사랑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럼요. 요즘도 교회 보게 되게 되면 제대로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들이 참 우리가 많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진짜 저게 교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될 거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내가 아무리 다 찾아봐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뭐 이러면서 교회를, 내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맨날 모일 때마다 보게 되게 되면 문제투성인데, 이런 교회.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난 긴 시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으그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그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드러내고는 있지만은 한 번도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꺼진 적은 없어요. 그 생명 바라보면서 교회를, 내가 여전히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밖을 나가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든지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힘들면서지만 그 자리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뛰쳐나가는 건 쉬워요, 여러분. 에이, 이 교회 내가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나가서 비난하는 것, 난도질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투성인 교회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살아간 그 교회,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그 아픔을 뚫고 중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의 물질을 깨뜨리고 시간을 깨뜨려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 너가 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걸, 나를 사랑하는 걸로 내가 판단할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여러분 모든 게 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면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자세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지 다 거기서 결론 나오지 않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향한 모습에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면 다른 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약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유일하게 도구로 쓰는 공동체가 교회야.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아, 너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깨뜨려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내려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게 될 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글로벌 교회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꿈꾸며 주의 부르심에 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